방영한 개봉했던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를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하는데 거기 나온 아주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영화는 못 봤어도 그 대사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제 최익현이라는 역을 하는데 이 최익현이 속된 말로 반달이에요. 반달 아시나요? 반달은 뭐냐면 건달 밑에가 반달입니다. 그래서 비리 생무 공무원 하다가 이제 반달이 됐어요. 잘려가지고 밀수품 하다가 잘려가지고 그 이제 할 때 그 반달 최익현이 이제 경찰 조사 받으면서 한 유명한 말이죠. 니 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어제도 네 서장하고 밥 먹고 사우나도 같이 하고 뭐 다 했어 이런 거. 안 똑같았나 봐요. 반응이. 그죠. 다 했어. 내가 네 서장하고 어제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하고 다 했어. 그러면 경찰이, 우리 서장님 아시냐고. 그래서 수가 풀어주고 그랬던 영화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최익현이 반달인데 그 지역의 조폭 깡패 두목이 최영배라고 하는 사람인데 하정우가 그 역을 했는데 그 처음에는 이제 그 밀수한 걸로 해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최영배에게 갔다가 즉실나게 의도맞고 쫓겨나고 그래요. 취급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 사람은 건달 두목이고 이 사람은 반달이니까 상종할 사람도 아니죠. 그런데 어디서 역전이 됐냐 하면 이 최익현과 최영배가 같은 친척입니다. 촌수로 하면 이 최익현이가 최영배의 고조할아버지 뻘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최익현이가 최영배 집에 찾아가서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최영배 이 건달 아버지가 그 최익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거든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하면서 아이고 대부님 그래요. 그래서 그 건달이 오니까 빨리 앉아라. 우리 대부님께 절해라. 해가지고 순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갖고 같이 이제 반달과 건달이 하나가 돼서 그 부산 지역에 조직을 크게 만드는 이제 건달 영화인데 그때 보면 이제 그 하정우가 최영배가 늘 최익현한테 그때부터 대부님 하면서 존대해주고 그리고 이 최익현 반달이 가서 사고 치거나 뭘 하고 하면은 어디 의도맞고 오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최영배가 가서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최익현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왜 그래요? 가족이니까. 그죠? 같은 패밀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형제가 있어요. 형제가 있는데 동생이 어디 가서 의도맞고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형들은 어떻게 해요? 가서 때려주죠. 왜 때려줘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내 동생 때렸냐? 그런 거죠. 오늘 이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를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고향 땅에 돌려보내 주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유다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이기주의자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주의자 같습니까? 그 미국의 자기개발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분의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기주의자는 어떤 사람이 이기주의자예요? 자기의 이익이 자기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이익이, 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게 이득되는 게 내가 행동하는데 기준이 되어서 내게 이득되는 것만 하는 것을 이기주의자로, 자기밖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냥 일반적인 이기주의자들은 남을 좀 인식을 합니다. 상대방을 좀 생각을 해요. 의식을 하고. 근데 이 행복한 이기주의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예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남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내 이득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남을 의식하면 그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의식하지 말아라. 그리고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살아라. 이제 그렇게 책의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도와줘요. 그 내가 누구를 도와줄 때 이 도움이 어때야 돼요? 상대방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한옥자 성도님, 제가 성도님 도와준다고 그렇게 도와주는데 한옥자 성도님 보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러면 저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그렇죠. 행복한 이기주의자예요. 도와준다고 도와줘서 했는데 완전 민폐야. 예? 민폐. 이건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도와주고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나는 소고기를 못 먹어. 쇠고기는 다 먹으니까 난 멍멍이 고기를 못 먹어. 근데 목사님 우리 멍멍이 고기 먹으러 가자. 멍멍이 고기 먹고 목사님 먹지도 못하는데 먹고서는 내가 오늘 목사님 몸보신 시켰다고 막 기뻐해. 예, 그런 것 같이 서로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기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 행복한 이기주의자. 근데 하나님이 마치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어떻게 자기밖에 모를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뭔 일을 하시려면 나하고 좀 상의를 좀 하든지. 내가 당사자인데 나하고 뭔 상의를 하거나 귀뜸을 주면 내가 좀 준비를 할 텐데 야 이거는 완전 자기 마음대로요. 그래서 어찌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 너무 이기주의 아닌가. 이거 세상을 운영하시는 게 세상에 어떠한 뭐가 좀 얘기가 있어야지 그냥 하나님 일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데 이해가 될 만한 이유가 있거나 어떤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하시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히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내 거룩한 이름을 아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택을 했어요. 이 유다 백성을. 근데 유다 백성이 죄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뭐라고 조롱하냐면은 유다만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조롱. 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그리 따위냐? 힘도 없네, 아무것도 없네.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됐어. 속된 말로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졌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구원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유다가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유다가 회개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체면 살려고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시는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하죠.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는 얘기 뭐냐면 비유하면 하나님과 유다는 한 패밀리예요. 한 팀이에요. 한 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복식을 해요. 테니스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치든지 탁구를 치든지 복식을 해요. 이 한 팀이
이기기 위해서, 우승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해 가시나요? 제가 우리 이경재 권사님하고 한 팀이 돼가지고 테니스를 쳐요. 그러면 우선은 제가 제 실력을 10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이기죠.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력 발휘가 되지를 않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유다가 한 편인데 하나님께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실력 발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실력을 높여서 내 스코어, 내 경기력을 높여줘야 돼요. 성적을 높여야 돼. 내 성적이 높아진다는 것은, 내 골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팀이 이기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체면을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슛을 쏘세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 드리블 하세요? 하나님 이기주의자예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이기자주의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기자주의입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따라가지, 왜? 내 실력이 약하니까. 내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치고 나가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기주의자예요. 왜 나하고 나한테 패스도 한 번도 안 해주고 왜 하나님 혼자 드리블 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되고, 이기기 위해서,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내가 한 편이에요. 누가 스트라이커예요? 하나님이 스트라이커인 거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옆에서 서포트를 잘해줘야 돼요. 족구 경기 좋아하시나요? 남성분들 족구 좋아하시는데 족구는 스매싱이 좋아요. 이게 김동현 성도는 이거 맥히는 걸 스트라이커라고 하는 뭐라 그러죠? 스매싱이라 그러나요? 족구 안 하시나요? 아, 그죠. 저도 갑자기 스매싱 이렇게 올리면 이게 스매싱 해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 중앙여회는 족구대회에 나가면 늘 양주 지방이 늘 우승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축구 선수가 하나 있어요. 그 축구 선수는 공을 띄워주면요 2단 옆차기를 날라서 때려버려요. 아무도 받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 기도 제목 중에 뭐냐면 그 목사님 빨리 다른 연애로 가게 하옵소서, 임지리로 옮겨지게 하려. 그래가지고 의정부 경기 북부에서 초교파에서는 그분을 제외시켰어요. 선수를 뺐어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선수 안 된다. 아마추어 경기가 못 난다. 그러나 감리교 체육대 할 때 늘 나와서 그분들 1등이에요. 근데 그렇게 스매싱을 매기기 위해서는 누가 잘해줘야 돼요? 볼을 띄워주는, 토스해주는, 또 띄워주는 사람이 잘 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매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의 내 인생의 경기력을 펼치시기 위해서는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잘 띄워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팀워크가 맞아야 돼. 팀워크. 하나님이 스트라이커인데 나도 스트라이커 된다고, 나도 매긴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조력자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이끌어 가시도록 내가 잘 따르고 그리고 맞추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내 인생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우리가 주님께 맞추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맞추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자리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 자리에 있어야 내가 하나님과 맞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내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에스겔서의 용어로 이야기하면 정결입니다. 정결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서 깨끗한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죠. 밥은 어디에 있어야 정결한 거예요? 식탁 위에 있어야죠. 근데 이 밥그릇이 변기 안에 있으면 그건 더러운 거예요. 똥이 있습니다. 똥은 어디에 있어야 정결한 거예요? 변기 안에 있어야 정결한 거죠. 똥이 변기에 있다고 더럽다고 하면은 도대체 똥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게 정결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정결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어서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 것을 사랑했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제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거예요.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산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새 마음 되게 하시고 새 영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 삶이 새롭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하나님 나라 가치가 아니라 세상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것 따라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요 이끌어 가십니다. 리드해 가십니다. 그때 제가 할 일은 뭐예요? 그 템포에 맞춰서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어렸을 적에 저희 동네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많이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아시나요? 저희 동네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안 불렀어요. 제가 2부 예배 때 오징어 닭강놀이라고 했더니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시더라고. 예. 오징어 게임 모르시나요? 사방치기 말고 이렇게 동그라미 있고 밑에 세모가 있고 그다음 네모가 있고 밑에 동그라미가 있어서 오징어 닭강놀이 안 하셔보셨나요? 그런 놀이가 있어요. 예. 근데 그 놀이를 할 때 우리 동네에 보면은 제일 잘하는 두 형, 초등학교 6학년 형들이 둘이 딱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를 해요. 가위바위보를 어떻게 해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먼저 자기 편을 뽑는 거예요. 진 사람이 그 다음 뽑고. 그렇게 뽑다 마지막 한 명이 남아. 그 친구는 뭐예요? 그 친구는 깍두기, 있으나 마나. 그래서 오징어 닭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공격하는 팀이 있고 수비하는 팀이 있어요. 공격하는 팀은 그 오징어 머리에 있는 삼각형을 밟으면 되는 거예요. 오징어 몸속으로 들어가서 밟으면 이기는 거예요. 수비하는 팀은 그거 일어나기 전에 공격팀을 다 죽이면 아웃시켜버리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깨끗발로 해요. 깨끗발로 다니다가 오징어 허리에 다리가 있어요. 그걸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 두 발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면 깨끗발하고 두 발하고 밖에서 씨름하면은 당연히 넘어지면 지는 거니까 이기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6학년 형 중에 씨름부 같이 몸이 크고 하여튼 오징어 닭강놀이에 지존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형이 이제 늘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 형이 날 선택을 하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오늘 오징어 게임은 이겼다. 계속 공격만 한다. 왜? 그 형이 다 물리쳐. 다 몸빵으로 하면 다 나갔동으로 하죠. 그리고 만개, 이길 때, 그거 누를 때 만개라고 밟아요. 만개하고 밟으면요, 이기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 제가요, 걸리적거리면 안 돼요. 그 형이 막 넘어뜨리고 게임하고 막 하고 있는데 제가 옆에서 형 도와줄게 하고 걸리적거리고 하면 뭐예요? 야, 넌 저기 가 있어! 걸리적거린다.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좀 끼어들고 싶지만 그래도 참고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그 형이 시키는 대로.
저기 가서 앉아, 저기 가서 쉬어 있어, 저기 가서 있으라는데 있어야 우리 팀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는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기는 인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황폐했던 내 인생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옥토되는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하게 한 것이 건축하게 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황폐했던 그 땅이 하나님께서 건축하시고 경작하십니다. 황폐하다라는 얘기는요, 절망과 그리고 실패와 막다른 골목길에 갇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건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건축은 리모델링이 아니에요. 새롭게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요, 새롭게 건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내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그 땅을요, 하나님께서 경작해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옥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역전 한판승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늘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하나님 혼자 너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믿고 순종하면 결국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한편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기자주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우리들 보고 뭐라고 핀잔해요? 우리를 조롱할 때, 야, 니네만 구원받냐? 니네만 구원받냐? 예수 믿는 너희들만 구원받냐? 이 이기주의자들아! 그래요. 자기네들밖에 모른다고. 그럴 때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이기주의자들이 아니라 이기자주의다. 죄와 사망에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복음으로 이기는 이기자주의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뭐가 되냐? 에덴과 같은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한 인생이요, 에덴 동산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이 가득한 기쁨이 충만한 에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조명하냐면 나그네 살이 인생으로 조명합니다. 한 번 왔다 지나가는 나그네. 우리의 인생은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묘미가 있어요. 그건 참 절묘한 거예요. 뭐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묘미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한 치 앞으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이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목자 대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양이 되고. 양은요, 참 순진합니다. 옆분 한번 봐보세요. 양 같으신가? 순진해 보이십니까? 네? 순진하세요? 근데요, 옆분한테 격려합시다. 우리 집사님은 양이십니다.
눈도 그냥 아주 그냥 순진한 순박한 눈으로 번뜩번뜩번뜩.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몰 하나 사는데 거기 베두인이라고 이렇게 조금 천막살이 하는 사람이 눈을 그 껌뻑껌뻑 애가 껌뻑껌뻑하면서 이거 운석이라고 저한테 30달러에 팔았어요. 그래서 샀어요. 얼마나 순진한 눈빛으로 운석이라고 했는데 운석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야 이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인데 얘가 모르고 이거를 샀구나 했더니 나중에 봤더니 돌이에요. 근데 양은 순진하죠. 그런데 우둔해요. 미련해요. 그리고요, 천방지축이에요. 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냐. 양은요, 목자만 잘 따라가면 되는데요, 그걸 잘 못해요. 재미난 영상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잠깐만요. 목동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지금 구출하는 겁니다. 보시죠. 양이 목자가 구해져서 목자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왔다고 그냥 또 지 마음대로 달리다가 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방지축 팍 그냥 내가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주님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건강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풍성하게 복줄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이 늘 이기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믿음으로 승리하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